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0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두 분 목사님들처럼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연속 강해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다뤄주신 본문들은 피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정 목사님께서도 고린도전서를 다뤄주고 계시니까 그것도 피해야 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결정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강단이 맡겨질 때마다 에스라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서는 구약, 그 가운데서도 역사서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에는 이와 같은 성경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주된 역사라기보다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부록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이 부록인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나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역사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에스라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에스라서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러한 역사서 앞에 자리하는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70명이었던 이스라엘 가족들은 60만이 넘는 대민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인으로 대우받던 이스라엘 가족들은 시간이 흐르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등극하면서 점차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굽 사람들의 고된 노역과 횡포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실 구원자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친히 출애굽시키십니다. 6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거리인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이 정탐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한 모세오경의 역사입니다. 40년이 흐른 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역사서의 처음 여호수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이어지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라 불리는 사사시대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반역과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룻기도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고부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 그리고 보아스라는 남자의 이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러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며 이 사사시대가 종결됩니다. 누구일까요? 네,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종결짓고 왕정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최초의 왕 사울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 다음 성경이 열왕기이지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최고의 황금기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쇠락기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온갖 우상 숭배 가운데서 수많은 반역과 정변을 겪으며 주전 722년 대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나았지만 그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악들 가운데서 결국 주전 586년 아수르 다음으로 등장한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은 박살이 났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필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시작된 대제국 페르시아의 초대 건국왕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되며 위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통치를 시작한 그 해에 전 국토에 칙령을 하나 반포한다라는 것으로 이 성경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이 이 칙령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본격적인 칙령의 내용은 다음번 제가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던 그 시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론에서 살펴본 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에스라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역시 알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서론에서 살핀 이스라엘의 역사가 통시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것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공시적인, 그러니까 이 성경 속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그 시점의 세계사적인 배경입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세워지기 전에 있던 대국은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각각 성경 속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은 정복당한 피지배 민족을 잔인하게 억누르는 민족성 말살 정책을 제국의 기본 정책으로 가져갔습니다. 정복당한 패정국들의 민족들을 다른 민족들과 혼합하여 섞기도 하고, 이것은 아수르가 행한 정책인데요. 또 피지배 민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삶의 터전을 강제로 옮겨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행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피지배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마냥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당장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일제로 인해서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들을 경험했다 하지 않습니까? 일제는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창씨 개명을 시킨다거나
교육 현장에서 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만 사용하게 하거나 일장기를 개양하고 기미가요를 제창, 또 한국교회에 크게 아픔이 되었던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식으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시대 아수르나 바벨론도 민족성 말살 정책을 적극 실행했던 대표적인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국 아수르나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 왕 키루스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사왕 고레스라 불려집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 추구했던 그 민족성 말살 정책이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자신의 온몸으로 직접 체험했다는 겁니다. 각 민족들은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으며, 그러한 발버둥은 결국 지배 제국에 대한 반발심, 적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앞선 두 제국들은 진정한 평화가 없이 끊임없는 내란과 전쟁이 반복되고 그 국력을 소모하며 결국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경험했던 고레스는 새롭게 나라를 세운 이후에 앞선 두 제국과는 달리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각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충성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 민족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또 자신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게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은 시대를 읽어내는 눈이 탁월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고레스는 제국을 세우면서 선대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수많은 민족들을 해방시켰고, 또한 그들의 신전들을 회복시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레스는 특별히 유대 민족의 해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지정학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잘 보이실까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이고요. 저 중간에 조금 짙은 초록색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연두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애굽, 이집트이죠.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고레스 칙령은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마침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반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저 노란 제국이 초록색 부분까지 다 복속하고 난 이후에 반포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앞서 고레스가 유대 민족의 회복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막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보세요. 여전히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통적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가 남아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호시탐탐 신생제국 페르시아를 노리고 있는 강대국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도 특별히 유대 민족의 회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유대는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고레스는 유대가 회복되면 아래의 이집트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며, 거기서 더 나아가 남쪽의 강대국 이집트를 정복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 역시 맡길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고레스 칙령의 배경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오늘의 본문 성경은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상황들 가운데 고레스가 내린 결정이 단지 인간 고레스가 탁월해서 혹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 고레스의 개인적인 경험, 그의 성정, 그의 정무적 판단, 유대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동사는 휘젓다, 선동하다, 각성시키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한 것, 이 시기에 유화 정책을 펼치고 유대민족을 회복시키는 일련의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고레스 개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개입하신 것이다.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으셨고 선동하셨고 고레스를 각성시키셔서 역사적인 해안을 열어주셨고, 따라서 이러한 칙령을 반포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붙잡지 않으시면 지금도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섭리주의시며 말 그대로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정치적으로 더없이 혼란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갖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며 당장 우리나라도 더없이 어수선한 정국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두려워하며 소리를 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행동해야 한다, 가만히 있다간 교회가 망한다, 혹은 이 나라가 망할 판이다, 그러니 우리도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좌니 우니 각자의 정치적 신념 속에서 요란하게 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혼란한 전국 속에서 평안하십니까? 우리 하누리 청년들도 이에 대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를 두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또한 어떠한 방식이어야 하는가?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일단 다 차치하고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찌 되려나, 이런 상황 속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많은 말들이 있고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안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속 권력 역시도 우리 주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소식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유의 주권자, 그분께서 원하시면 세계 가운데 제국을 세우시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정책을 만드시고 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너무나 참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는 이것을 잊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동 앞에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지요. 그런 우리가, 이런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전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저자처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국을 붙들고 계신다 확신하며 평안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 보실까요? 본문 보시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하셨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그 수많은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차면 나는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곳에서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내가 친히 너희를 그 포로된 곳들에서 모아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70년이 찬 이후 정확하게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하십니다. 세계 열강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그를 각성시키셔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흩어진 곳에서 모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약속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겠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고레스가 이런저런 칙령을 발표하는 것은 그저 흘러가는 역사적인 상황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고레스 개인의 탁월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단지 우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 속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의 성취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벌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우연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자신의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고레스에게 역사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오늘도 에스라가 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말씀을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혼란한 전국 가운데 시시각각 바뀌는 세계 정세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정치 논리가 아닙니다.
벌어지는 상황을 보다 더 빨리 알아서 그에 발맞춰 하루속히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혼란함이 더해갈수록 영원한 말씀,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기 위해 그분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된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꽉 붙잡아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동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 삶을 뒤흔드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의 평안, 아름다운 미래, 그 찬란한 희망을 누리는 우리 하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장 1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짚어보았습니다. 첫째, 온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 나름대로 내 힘으로 살고 있다, 내가 세상을 이끌고 있다 여기겠지만 그들의 어떤 행동도 주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더 없는 평안을 허락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둘째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의 교회를 붙잡으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말씀에 둠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